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죄의 종에서 아들 명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절 가지고 첫 번째 대지, 상속자는 모든 삶의 주인인데, 상속자라는 것, 이제 기업을 얻을 자, 이렇게 이제 개혁성경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상속자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유산을 받는 것을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 상속자라는 것은 다시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상속자. 그리고 주인의 것을, 주인의 열쇠, 대개는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안주인 같은 경우는 곡간 열쇠, 남자 같은 경우는 인감, 이런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대신해서 이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상속자라고 그러죠. 첫 번째 2절, 1, 2절. 그래서 나는 말한다.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인데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는 아무도 종에서 통문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예탁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상속자가 주인이지만 미수가 어린아이로 있을 때는 일정 기한, 이 일정 기한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한은 아니에요. 누구나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각기 다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일정, 각자에게, 본인에게 있어서 일정 기한,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년,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해진 기한이 아니라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한 동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예탁되어 있다. 미리 맡겨졌다. 예탁. 미리 맡겨졌다. 기한이라는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크로노스를 특정 의미가 부여된 주관적인 시간이다. 주관적인 시간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정해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로노스를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객관적 시간이다. 연월일에 해당되는 객관적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객관적 시간이다. 시간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은 우리 시간이고, 크로노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설명이 사실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냥 신화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곳에서 쓰이는 용도, 역할, 그것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컴퓨터에서 쓰는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를 채용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 맞게끔 그 분야에 맞는 단어를 의미로 부여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그리스 철학에서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 안에서 그 문맥을 봐서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그 용도가 어떠한 건가를 찾아내는 것이지, 왜 너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히브리 가나안 땅의 풍속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 이상한 말 같지 않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어떤 지식을 쏟아내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헷갈리게 만든다. 헷갈리게 만든다.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헷갈리게 만든다는 것이 뭐냐면 그게 이단적 사고예요.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 전부 성경을 인용해서 그걸로 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로 재해석을 해서 그럴듯하게 각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지금 요즘 그 문제가 되는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JMS 김명석이에요. 참 어이가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자가 누구냐면 오대양 구원파와 연관된 것.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가동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 저기 만미중앙교회. 아마 그 다음에 나오면 신천지가 나왔을 것이 나 그까지밖에 못 봤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행사를 거창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운동회를 거창하게 하든지 무슨 뭐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환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고 뭘 꾸며대고 꾸미고 그렇게 극화시키고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걸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놀아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체육대회 했다는 데가 뭐 운동회 하거나 체육대회 하거나 그렇게 모여서 뛰놀고 그런 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기호제예요, 기호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그걸 자극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거기에 새로운 친구들은 그런 데에 현혹돼 가지고 빠져들고 거기 빠져들면 마수에 걸리는 겁니다. 마수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교주들과 거기에 핵심 관계자들은 말할 수 없는 그 향락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죄악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는 미명 아래 그거를 헌법으로 보호해서는 안 돼.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할 때 해악을 끼치는 범죄가 있을 때는 철저하게 밝혀서 구속한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어야 돼. 그 종교라는 미명 아래 무수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것이 사회학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눈 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마술을 뻗쳐서 분야분야 없는 데가 없어요. 사회 각계각층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그 전부 불법적인 것으로 모금을 해서 그걸로 그 돈을 가지고 매수해서 자기 편으로 전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야 될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돼요. 표를 얻으려고 의식하고 이단들하고 손잡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철저하게 기독교는 그러한 범죄단체들을 이단단체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행정당국에서 사법당국에서 철퇴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기한을 나타내는 것이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를 언급하는 게 이제 구약에서는 절기죠.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한과 절기. 마가복음 2장 19절.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혼인집 아들 삶이 할 수 없나니 혼인집 안에서 금식하라고 신랑이 저 사람과 함께 있겠느냐. 신랑을 저 사람과 함께 소유하고 있을 동안 금식할 수 없다. 신랑을 저 사람과 함께 소유하고 있을 동안 기한
어? 근데 그걸라도 우리말로는 그거 때라고 해도 돼. 어? 그래도 그냥 말이 돼. 소유하고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 때가 아니에요.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한 또는 동안 이렇게 얘기해야 돼. 기한 동안 그 기간 동안 어? 신랑을 소유하고 있을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그 기간 동안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때가 될 수 있어요. 크로노스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형제 삶아 때와 기한에 관하여 내 삶에게 기록될 필요가 없음은 이래야 되는데 때와 시기에 관하여 때나 시기나 같은 말이에요. 때나 시기나 같은 말이에요. 때나 시기나 같은 말이에요. 때라는 말은 좁은 의미고 더 좁은 의미고 시기라는 말은 조금 넓은 의미고 그러나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시기가 아니에요. 때와 시기가 아니에요. 기한이에요. 때와 기한에 관하여 전혀 틀린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때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절기,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기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한.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관하여 내 삶에 기록될 필요가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을 내 삶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필요가 없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을 들었다고. 그래서 그 날이 오면 때도 필요 없고 기한도 필요 없어.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는 이 두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번역을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카이로스니 크로노스니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이게 뭐 고유명사처럼 사용하면서 자기 무슨 그 단체명에다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을 그 단체명으로 쓰고 있다는 거 그건 이게 뭐뭐 기한이에요. 기한. 그러니까 그냥 기한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한시적이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그 단체명이. 근데 그들은 지금 다르게 알고 있어요. 응?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걸 이제 단체명으로 쓰고 있는 거죠. 참 남들이 알면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이제 그 철학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건 특정 의미가 부여된 주관적 시간, 천천히 또는 급격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랄까 어떤 천천히 또는 급격히 주관적 시간. 그러니까 이게 기간적인 어떤 의미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정해진 때와 절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 정해진 때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절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절기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적용되는 때예요. 카이로스가. 기한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객관적 시간이다. 연, 월, 일, 달력의 어떤 시간, 달력상의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달력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키고 있는 24시간 기준의 그 날짜의 달력상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니엘서를 뭐 계산을 해가지고 뭐 70일에가 어쩌고 62일에가 어쩌고 한일에가 어쩌고 그걸 가지고 뭐 그게 70일이라가 말이죠. 70이라는 단어가 7의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이라는 단어도 7의 복수예요. 그게. 그럼 무슨 수로 그걸 여러분 7을 쓸 때 1이라는 말을 쓸 때 복수로 써요? 위크 영어로 갑시다. 영어로 한 주간을 위크라고 그러는데 위크스 그래요? 위크라니까 위크 단수라고 쓴다고.
근데 71에 해당되는 그 7의 복수를 썼다고.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70이 어떻게 7의 복수가 70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7이라는 개념은 맹세, 어? 완성,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복수라고 하는 것은 삶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의미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걸 계산해가지고 뭐 몇 년 후에 뭐 이스라엘이 뭐 독립을 하는 둥, 뭐 전둥하는. 성경을 가지고 세상적인 시간에 맞춰서 연도를 계산하거나 잠실 장미 아파트에 있는 모 교회에서 그 수없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그 연도 계산해 가지고 장난쳐 먹었어 여태까지. 계시록에 뭐 자타가 뭐 자기가 뭐 달인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풍납동에 가서 다시 예배당 차려가지고 돈벌이 해가지고 뭐 말년에는 재산 싸움하고 달고 난리가 났어. 그게 무슨 놈의 정말로 이거 무슨 어서 오십시오는 뭐 어서 말 하나 다 좋아하는 소리 하고 있어. 전부 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준이단에 해당돼. 그게 그 이단들이 어디서 배워서 나온 거예요? 정통에서 배우고 나가가지고 다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각색해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뭐 몇 년 또 이렇게 하고 아니 1992년 10월 28일 저녁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 난리 구두치고 뭐 하더니 방송이 가서 자정에 생방송 했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속으면 나와야지. 정신 차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떠들고 난리치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난리치던 놈이 잡히니까 무슨 뭐 그냥 뭐 미친 짓을 하고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래 했으면 그런 보도를 들었으면 빠져나와야지 다. 공범들이야 공범들. 자 상속자 좀 보겠습니다. 클레로노모스 상속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래서 네 삶이 그리스도스의 소유이거든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연통을 좇는 상속자 삶이다. 상속자는 그냥 상속자가 아니에요. 복음이 있어야 돼.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인 이 합리적인 복음이 있어야 돼. 소식이 있어야 돼. 성경은 소식이에요. 누가 그렇게 정해놨어? 구약신약, 옛언약, 새언약. 옛언약이나 새언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옛언약이 말씀인데 말씀은 미완료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인 옛언약이 점점점 성장해서 완료가 되면 새언약이 되는 거예요. 새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내용은 언약이 아니라 그것이 소식이라고.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이요. 구약과 신약 떼놓지 말고 연결시키라고. 에피 영어로 on은 뭐 우회가 아니에요. 접촉이요 접촉. 소식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접촉되어 있어야 돼. 근데 영어 선생들이 잘못 가르쳐 놨어. 오늘 뭐뭐 왜라고. 온오프 써 있지. 전등 켜고 끄는 거.
모든 스위치 켜고 끄는 거 on off로 돼 있어. on off로 돼 있어. on 접촉돼. 그 스위치 on으로 올리면은 떨어져 있던 게 탁 붙어. 그러면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들 제대로 똑바로 가르쳐야 돼. 그래 놓으니까 에피를 뭐뭐 우회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연통, 에판겔리아를 좇는 상속자여야 됩니다. 이 에판겔리아를 모르는데 무슨 놈은 상속자가 돼. 이 연통이라고 하는 에판겔리아를 갖다가 이걸 언약이라 해봐요. 약속이라 해봐. 약속을 좇는 상속자. 말이 되는 거야. 뭔 약속을 좇아? 무슨 약속을 좇아? 아브라함하고 한 언약이 유효한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까지 그리고 나에까지 유효한데, 그 언약 말고 무슨 또 약속을 좇아? 언약 놔두고 약속 놔두고 같은다는데, 그게 계속해서 내가 지금 이 에판겔리아를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 에판겔리아를 모르면 헛보는 거예요. 아무 성경 헛보는 거예요. 코스모스 중요해. 에판겔리아 중요해. 카이로스 크로노스 중요해. 구약의 아다마 중요해. 번역 안 돼 있어요. 미수가, 네피오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미수가로 있을 때 미수가처럼 말하더니, 미수가처럼 생각하더니, 미수가처럼 계산하더니, 그러나 남자가 되었을 때는 미수가 삶을 폐지한 것이다. 그렇죠. 남자가 되었을 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돼야 돼. 장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장가를 가야,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셔야 돼. 그래야 주인인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요. 장가도 안 가고, 장가 갔어도 애도 못 낳고, 장가도 안 간 놈은 상속은 받기는 같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근데 그거 다 말아먹어. 그래, 유성열이가 지금 애새끼도 못 낳고, 그러니까 다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애 못 낳는 놈이 무슨 놈아, 그 아버지요. 총각이나 다를 바 없지. 통운하지 못하게 예탁을 해놨다 그랬어요. 예탁이라는 단어는, 통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뭘 통과하는, 관통하여 운반하는 거예요. 운반하는데, 운반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하는 걸 통운이라고 그래요. 뭐 대한통운 뭐 이런 말 하죠. 예. 예탁이라는 말은 미리 맡겼다. 프로데스미오스라고 그래요. 프로데스미오스. 미리 맡겼다. 프로 더하기 티땜이. 본문에만 사용되었고, 이 단어는 다 한 번 사용됐어요. 미리 전에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맡겨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겼냐? 후견인과 청지기한테 맡겨놨어요. 후견이라는 것은 법정 후견이라고 그러죠. 주로 이제 법원에서 지정을 해줘요. 법정 후견인이라고.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 있을 때 유산이 있는데 미성년자들이 있을 때는 후견인을 정해서 후견이 그 상속 받을 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대신해서 관리를 해주는 자를 후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후견인, 에피트로포스, 그리고 청지기는 집을 지키는 거, 집을 관리해주는 사람. 외국 드라마 보면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이코노모스, 집을 관리해주는 사람. 후견인과 청지기는 사망의 법을 가진 서기관,
장로, 율법사, 회당장을 가리킵니다. 서기관, 장로, 율법사, 회당장 등을 가리켜요. 이들이 바로 후견인과 청직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신학교 교수 또는 뭐 신학자, 목사 이들이 이게 후견인과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목사와 신학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탁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기는 받았어요. 권한을 위임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맡아서 훈련시키는 조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예요.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넘어서면 그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서기관, 율법사, 회당장들이 그러한 역할을 위탁을 해서 교육하는 조교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백성 내 나라 하니까 못 주겠소. 못 주겠소. 이 이단이요. 못 주겠소. 그러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에요. 오늘날도 지금 똑같아요. 오늘날도 지금 똑같아요.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와라. 그랬더니 어디서 이상한 놈이 나타났어. 그럼 이상한 놈이 나타났으면 반박을 해봐. 반박하지도 못하면서. 이들에게 불특정 기간 장성할 때까지 교육을 위탁하고 법 아래서 보호하게 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 3절. 이와 같이 내 삶도 미숙아였을 때 세상 초등학문 삶 아래서 종살이 당하고 있더라.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파울로스가. 내 삶도 미숙아였을 때는 세상 초등학문 삶 아래서 종살이 당하고 있었다고. 자, 파울로스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떻게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에 아래서 있었을까요? 그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하고 그 다음에 요 후견인과 청지기의 삶하고 다 같은 거예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에. 그러니까 세상 초등학문은 교회 밖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교회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까지. 왜냐하면 코스모스를 알아야 돼.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야생. 들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야생이 제 멋대로요. 그럼 뭔가 갇혀지지 않았어. 정원, 꾸며진 밭이고 이렇게 사람이 경작하는 그런 경작토가 아니라 들이요, 들.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잘하는 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다듬으면 정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듬어 놓지 않았을 때는 들이라고 불러 우리가. 그래서 야생마 같은 거예요. 그 들,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에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개판 치는 거예요. 정통이라고 하는 자들도 저 선거 때만 되면은 이단들하고 합세해가지고 표 몰아주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아니라니까. 그 야생마들이야. 짐승들. 조은 씨도
나라의 아들 삶이요 가라지 삶도 나쁜 자의 아들 삶이라. 저 삶을 심은 원수도 마귀요 거둠도 내세의 공동 완성이요 거두는 삶도 자자 삶이다. 그러니까 둘에다가 가라지도 심고 하나님의 아들도 심고 그래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5날까지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 좋은 씨인 하나님의 아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공동 완성, 공동 수확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가라지를 골라내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가라지 뽑으니까 그랬더니 가라지 뽑지 마라 그러잖아. 가라지랑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있는 가운데서 알곡만 완성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리 속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복권 1등 당첨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중함을 몰라.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그거 한번 봐야 돼. 그런 거. 그래야 내가 지금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걸 알게 돼.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질서라고 돼 있어. 우주라고 돼 있어. 세상이라고 돼 있어. 세상은 이 질서가 유지가 돼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안한 질서예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 언제 깨지나? CCTV가 꺼지는 순간, 뭔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는 순간 요 질서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무슨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가서 그냥 평상시 자기가 봐놨던 그 마트에 들어가서 그냥 막 두둑 부시고 들어가서 막 탈취해 나가. 요때다 해가지고. 이처럼 질서가 유지될 때는 좋지만 뭔가 그 밸런스가 깨지면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라고 하는 공간도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서로 그 인력에 의해서 일정한 공간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하나가 힘을 잃으면은 부딪혀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질서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들만 사는 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중간 보스고 누구는 쫄개고 누구는 문지기고 그런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착각하고 있는 거. 그런 계급적 차이가 있는 데가 바로 세상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급적으로부터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 누리는 자가 속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를 악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예요. 초등학문 좀 볼까요? 스토이케이온.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 안에 도적같이 도착하리니 그 날 안에서 하늘 삶이 굉음으로 지나갈 것이며 초등학문이 불살라져 풀어질 것이며 땅과 그 안에 행위가 불태워질 것이다. 그런즉 이 모든 삶이 풀어지나니 어떻든 네 삶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함 안에서 시작함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날의 출현을 기다리고 서두르면 그 날을 인하여 하늘 삶이 불 붙여져 풀어지고 초등학문이 불살라져 녹아지게 된다. 주의 날이 도착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불타서 풀어지는데 그게 뭐냐? 초등학문이에요.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풍수, 모든 이런 누리는 행복 이런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다 통틀어서 초등학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다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무슨 뭐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다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머리를 줘가지고 내가 뭘 발명했다든지, 뭔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거부가 됐다든지, 뭐 이런 건 다 그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초등학문이라고. 다 불태워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악일 뿐이에요. 필요악일 뿐이라고.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 세 번째, 4절로 5절. 그때 기한의 채움이 왔고 하나님은 법 아래에서 발생한 여자에게서 나 발생한 그 아들을 내보내셨으니 그가 법 아래에 있는 삶을 속량하시려고 내 아들이 내 삶이 아들 명분을 정치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한이 일정 기한이 채워졌어요. 기한이 그래서 채움이 왔다고 그랬어요. 크로노스가 채움이 왔어. 플레로마가 왔어요. 채움 또는 충만이라고 해. 채움 어떤 기한이 이제 기한이 찼단 말이야. 달이 기한이 찼어. 이렇게 다섯째 날 법 아래에서 나신 분을 보내사 법 아래에 있는 삶을 속량한단 말은 돈 주고 사온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값을 치르고 사낸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속량하고 아들 명분을 주신다. 휘오 떼시야. 아들로 두는 거, 입양하는 거, 입양. 아들 명분 또는 입양. 아들 명분을 주신다. 체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까요? 플레로마,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즉 사랑은 법의 체험이다. 사랑이 언제 오느냐?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끝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을 때, 그때 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세 번째 법이 왔을 때 법이 완성됐다 그렇게 말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오신 거라는 거. 속량,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게서 초월하여 저주가 되시어 법의 저주에서 내 삶을 속량하셨다. 왜냐하면 나무에 접하여 매달린 자는 모두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내가 죄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거기서 누군가 나를 속량해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스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스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2023년대를 살고 있고 예수님은 이로부터 2023년 전에 오셨다 가셨는데 누가 그때 가신 분이 다시 그러면 지금 또다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그러면 2023년 동안 매년 한 번씩 와야 되냐? 말이 안 되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토스보다 먼저 왔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거가 성경을 풀어가는 키워드예요. 나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었어요. 먼저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보다 뒤에 오셔. 그래갖고 나하고 같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도와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의 강도가 바로 나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들의 명분, 에베소 1장 5절. 그의 뜻에 호의를 조차 내 삶을 그에 이루고자, 그 화하는 거예요. 어? 예수님 화하는 거예요. 아들 화하는 거예요.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아들 명분에 이르고자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아들 명분을 내가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스 그리스도스와 하나 되는 거예요. 어? 그의 이름 화하는 거예요. 그에 이르는 거예요. 그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된다니까. 이게 전제가 돼야 돼.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 되자고 수없이 외치고 그리스도 안에 수없이 외치면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왔냐 나중 왔냐 그러면 다 나중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자기가 하는 말이 다른 말은 일리가 있어. 그러나 여기 이 질문을 던지면 불일치해. 논리가 없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려면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밖으로 역사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탁 던져놓으면 그냥 성경이 어떻게 풀어져야 된다는 걸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무슨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게 미쳐갖고 지랄 빙들을 다 하고 있어. 어리석은 놈 새끼. 뭘 배웠어?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 아빠라 외친다. 당연하죠. 아들이니까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외치죠. 아빠라는 단어가 여기 헬라어에서 왔어요. 네 번째, 6절. 그래서 내 삶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내 삶의 마음에 이루고자 내어 보내셨으니 네 삶의 마음에 이루고자 내 삶의 마음화하려고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보냈다니까. 그래서 보내셨으니 아버지 아빠라고 외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와야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크리스토스가 나중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속량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종교에서 입양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왜냐하면 내 삶이 두려움에 이르는 종의 영을 다시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 명분의 영을 취했으니 그 안에서 아버지 아빠라고 계신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섯 번째 7절. 그처럼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오히려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이거든 또한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상속자다. 아들이거든이라는 표현이 있고 아들이라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애안이라는 가정법을 썼을 때는 아들이라면 이렇게 가정법으로 가요. 뭐뭇이라면 이건 가정법이에요. 그런데 뭐뭇이거든 하는 것은 A라는 접수사를 써요. 그래서 네가 아들이거든 아들이라고 전제를 하고 이런 말이에요. 가정이 아니라 전제하고 아들이라면 아들이거든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상속자다. 아들이거든 당연히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상속자지. 그래서 우리 말은 늘상 편한 대로 그냥 막 써. 아들이라면 아들이거든 아들이라면 막 써. 구분 안 하고 써요. 그런데 구분하셔야 돼. 헬라어에는 구분되어 있어요. 애안이라는 접속사는 가정법일 때 쓰고 그 다음에 A라는 접속사는 평서문에 쓰여요. 직설법일 때. 그렇기 때문에 이라면 이런 가정법을 쓰면 안 돼요. 이거든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니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분과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설교에 여러 번 설명했어요. 미래 완성. 미래 완성이 이 믿음이에요. 미래 완성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미래 완성을 내가 그 나를 줄여서 나를 감하여서 그걸 땡겨 내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곱째 날이 마지막이에요. 완성을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곱째 날 완성에 내가 도달해 있을 수도 있고 일곱째 날을 향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도달한 자에게 믿음이라는 명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믿고 있다예요. 그냥. 그렇지 않은 자는 믿고 있다예요. 지금 믿고 있어 지금. 뭘 믿고 있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믿고 있어. 근데 뭘 믿고 있어요?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걸 믿고 있죠. 전혀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딴 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번지수가 달라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오히려 성경이 모든 삶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온 연통이 믿는 삶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서 나온 연통이 일곱째 날에 도착한 자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 바로 연통이에요. 믿음, 일곱째 날에 도착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그 소식이 바로 에판겔리아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도착하지 않는 자는 에판겔리아라는 단어도 모르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연통이라고 번역할 수도 없고 그냥 약속 그러고 넘어가. 그리고 일곱째 날에 도착하지 않은 자는 이 에판겔리아라는 이 소식을 연결된 소식을 전할 수 없어요. 그 소식을 전해야만이 나라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복음도 요한겔리온도 에판겔리아도 일곱째 날에 도달하지 않은 자는 전혀 몰라. 무슨 말이지? 아시겠어요? 물어봐요.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라고. 유명한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 에판겔리아를 아냐고. 코스모스 제대로 하나 설명 한번 해보라고. 카이로스가 뭐인지 크로노스가 뭐인지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보라고. 하나도 못해. 아담하고 뭔지 물어보시라니까. 하나도 못해.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래서 내 삶이 그리스도스의 소유이거든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연통을 좇는 상속자 삶이다. 일곱째 날 삶을 좇는 상속자 삶이라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속한 자의 소식, 연통, 그가 전해준 연통, 에판겔리아를 좇지 않으면, 그걸 따르지 않으면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족보에 들어갈 수 없다고. 42대 족보에 들어가야 되는데 42대 족보에 못 들어가요. 안 껴줘. 세 번째, 갈라디아서 4장 8절 11절 약한 거지 초등학문 삶을 접하여 다시 되돌아가느냐. 초등학문의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약한 것, 강한 게 아니에요. 약한 것. 근데 강한 척해.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랬어요? 거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응? 우리가 사람을 멸시할 때 그런 표현, 야 거지 새끼야 그러잖아요.
어? 고지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거짓 불행이고 거짓 초등학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가 거지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쪽에 있을 때는, 어? 일곱째 날이 아직 안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위대해 보여. 대단해 보여. 그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거는.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서 인기 있고, 세상에서 잘생기고,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세상에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거 다 숭배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허무해. 아무것도 아니요. 여섯 번째, 8절. 오히려 그때는 네 삶이 실제로 하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들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인데 그들이 대단히 위대해 보여.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게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시켜 놨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래서 고통하는 자만이, 환난이라고 여기는 자만이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자만 뽑아낸다고. 뭐 어떻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애굽 고센 땅에서 그 고생하며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기서 할렐레 하고 좋아라 그러고 빠져있고 숭배하고 거기에 만취되어 있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안 뽑아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교육 받으면서도 그게 그런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따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교육이 됩니까? 훈련이 됩니까? 된다니까. 그 예탁 기간 동안에 긍정도 있어요. 근데 부정이 있어야만이 나온다고. 반항을 해야 되고 반역을 해야 나온다고. 그 반역하는 자가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 그런가 하여 따져보는 거요. 따져보는데 그게 훈련이 됩니까? 된다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니까, 그때. 근데 전부 순종하라고 그러죠. 그들 입장에서는 맞지.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라니까. 순종하면 안 돼. 순종할 건 순종하고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러면 이렇게 풍성해진다고. 지식이. 매사에 부정적인 건 또 그것도 안 돼. 그 이쪽에 와서 또 부정적이요. 거기서 긍정적인 게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그런데 아닌 건 아니라니까. 부정적인 요소는 부정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못해. 그 한 번 빠지면 그걸 못해. 그래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자들은 안 뽑아내요. 그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빛과 어둠을 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게 구분됐을 때만이 뽑아내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한 자들은 똥이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안 뽑아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경험한 바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스타워스에서 공부한 자들의 사고들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내 삶은 법 아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구냐면 사탄이 사탄. 비신앙인이에요. 자유인들. 그 다음에 후견인과 청지기. 이들이 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초등학문이에요. 그 아래에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종노릇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니 교회 박힌이라고 하는 것은 넷째 날, 다섯째 날 교인들이 구분하는 거고, 우리 나라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여섯째 날에 혼동기가 있고 일곱째 날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따름이지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요한복음 3장 14절.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모세수가 광야 안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넷째 날 들었죠. 그가 사람의 아들로 이같이 높임받음이 마땅하다. 모세수가 광야에서 뱀을 높였다니까. 넷째 날. 그게 언제까지 오느냐? 다섯째 날까지 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와요. 뱀을 높였다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숭배해 왔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뱀의 깃발을 앞에다 세우고 들어갔다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의 깃발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군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알지 못했다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종노릇 했다고. 이사야서 42장 18절로 20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다시 19절 다시 한번 읽어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구약에 다섯 날까지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 뭐라고? 귀머거리 소경이라고. 귀머거리 소경. 이사야 6장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때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가 와야죠. 해결이 되지.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8장 3절 4절. 저 삶이 그에게 답변하였다. 내 삶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누가? 유대인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내 삶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내 삶은 언제라도 아무도 종살이 한 적이 없는데. 종살이 한 적이 없다고? 종살이 한 적이 있잖아.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했잖아. 그거 직접적인 종살이 말고 어느 종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종살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네의 삶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게 하게 되셨다. 내가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한다. 죄를 행하는 자 모두는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전부 뭐요? 죄의 종이라고. 죄인들이라고. 사탄의 종이라고. 사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는 후견이가 청지기들이라고.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네 삶은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이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란 얘기예요. 네 삶의 아비의 욕망을 네 삶도 행하기를 원한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더라. 그리고 저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하더라. 그가 거짓을 말할 때면 자기 삶에서 전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뭐 설교한답시고 전부 자기 얘기. 자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뭐 했다고 자랑거리 아니면 자기 어떤 변명 이런 거. 그게 인간적인 그 호소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자기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 그 마귀 새끼들 아니에요. 마귀 새끼들. 잘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설교에 그냥 이렇게 현혹돼서 넘어간다니까.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설교가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지금 제대로 배우잖아요. 제대로 지금 듣고 어디 가서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있으니까 저거 아닌데 저 왜 저렇게 풀지? 여기 다섯 날이구만. 이렇게 안다고 알아듣기 시작한다고. 여기 들으면 여기서 설교 들은 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돼서 빠져들지 않는다고. 미혹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완전히 신세 망쳐요. 홍콩에 나는 신이다에 보면은 그 홍콩에 살고 있는 그 대학생 29살 아줌마들 아주 잘생겼더라고. 잘생겼어. 코 이렇게 콧날 이렇게 뭐 성형한 적 없어. 자연산인데 아주 정말 잘생겼더라고. 근데 정명석이한테 농락을 당하고 이제 고소하러 국내에 들어와서 인터뷰를 한 거야. 그때 인터뷰하면서 울고불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늦었잖아. 지금 홍콩에 난리야 지금. 해외에서 난리야 지금. 넷플릭스에 그게 좀 올라 있어가지고. 아홉 번째, 9절. 그러나 이제는 네 삶에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인? 하나님에 의하여 더욱 알게 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다시 약한 그리고 거짓 초등학문 삶을 접하여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새로이 저 삶에게 종 노릇하기를 원하느냐? 거기 나온 그 시궁창으로 왜 기어 들어갔냐 이 말이야. 거기서 겨우 뽑아내 놨더니 네 삶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더욱 알게 되는데도 다시 돌이켜 약한 거짓 초등학문. 다 같이 따라해봐요. 거짓 초등학문. 아예 그냥 환멸을 느끼도록 내가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거짓 초등학문이라고. 그러니까 초등학문 앞으로 읽을 때 그 앞에다 붙이라고. 거짓 초등학문. 아시겠죠? 내 삶도 겪었다는 거예요. 파울로스가. 주의 날에 불탈 것들이에요. 전부 다. 거짓 초등학문. 근데 그것을 다시 접하여 새로이 종로로 살라고 다시 들어갔다고. 그렇게 꼬이었던 자들이 누구냐? 그렇게 구슬렸던 자들이 누구냐? 할례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할례자들이에요. 다섯째 날 교인들이라고. 갈라디아 2장 3절로 4절. 오히려 나와 함께한 헬라인인 티토스도 할례받기를 강요받지 않았는데 가까이 끌어들인 거짓 형제의 삶을 인하여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가진 내 삶의 자유를 탐지하려고 가까이 들어왔으니 저 삶이 내 삶을 종 삼으려 했다. 여기 이렇게 언급이 됐어요. 가까이 끌어들인 거짓 형제. 갈라디아 3장 1절.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 삶이여, 네 삶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 삶을 조차 앞서 기록되었는데 진리로 설득되지 못하도록 누가 네 삶을 홀리더냐? 그 누가가 바로요 가까이 끌어들이는 거짓 형제들이고 그들이 바로 할례파들이라고. 할례파. 할례파와 무할례파를 바울로스가 구분해서 얘기했죠. 아브라함도 무할례파였다 얘기했잖아. 8번째 11절. 네 삶이 날 삶과 달 삶과 절기 삶과 해 삶을 가까이 지키니 내가 네 삶에 이루고자 수고한 것이 혹 헛되지 않을지 네 삶을 두려워한다. 이제 네 삶을 보니까 겁난다. 내가 네 삶을 보니까 겁나. 어떻게 그걸 다시 돌아가냐? 어떻게? 요 갈라디아가 어디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지진이 난 그 튀르키예 남부 그 시리아 접경 지역에 남부 해안에서 조금 올라가는 그 부분이에요. 거기 남부인데 동남쪽이에요. 거기에서 한참 위에 산지예요. 저 곧장 위로 올라가면 그거 갈라디아 지방이. 날, 욤, 레위기 23장 32절.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서 지키라고 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뭐라고? 초등학문이라니까. 이 다 초등학문이에요. 이거 다 불탈 거라고. 욤가, 욤, 날, 레위기 23장 32절.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 샤바트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9일, 태샤 9일 저녁에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지니라. 이달 9일이라는 단어는 없어. 9만 있지. 태샤 월 호데시 민수기 28장 11절. 월삭에는 그래서 월삭에는 로시 머리 안에서 시작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의 시작 안에? 하데시의 캠 너희 월의 시작 안에서 너희의 월초에 그 말이에요. 월초 월삭이라는 게 월초 매월 1일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숨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 이게 날을 지키고 월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도록 가르쳐 주는 놈들이 누구냐면 바로 할례파들이에요. 그 다음에 절기 모에드 레위기 23장 27절 28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그랬어요. 7월 11일 볼까요? 베아소르 10 열 안에서 그 다음에 라호쉐드 월을 위하여 그 다음에 10일 핫세비 그 열 달을 위한 일곱 달을 위한 열 안에서 이게 7월 10일이라고 하겠어요. 속죄일이라는 단어. 속죄일이 뭐냐? 덮는 날이야. 덮는 날. 욤 하키푸림이에요. 하키푸림. 이 케푸르가 덮다예요. 하키푸림 복수예요. 덮는 날이에요. 덮는 날. 구약은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가 그게 속죄소가 아니에요. 덮개. 그러니까 구약은 죄를 속죄하는 게 아니라 구약은 죄를 덮어놓는 거예요. 너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 나중에 묻겠다. 나중에 물으려고 덮어놓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 죄를 묻게 되냐? 여섯째 날 말미에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하욤 하제 그랬어요. 하욤 하제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덮는 날이 됨이니라. 속죄일이 아니에요. 염 키프림 해 갈까요? 샤나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희년이 되면 60년 만에 이제 다 원상 복구시켜 주는 건데, 희년이라는 거는 뽀세나트 해 하이요벨 나팔. 나팔을 부는 날이야. 나팔 부는 해. 나팔 부는 해. 뿔나팔을 부는 해. 뿔나팔을 빡빡 하고 부는 해. 그러면 희년이다. 이제 우리말로는 희년이라는 말이 기쁠 희자예요. 기쁠 희자에서 뺏기는 사람은 그게 기쁘지 않지. 받는 사람은 기쁘지. 부패할까 두렵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런데 뱀이 그의 교활함 안에서 유아를 속여냈던 것 같이 내 삶의 생각이 그리스도스에 이르는 성실함과 순결함으로부터 어쨌든 이같이 부패되지 않을까 나는 두렵다.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이 유아처럼 부패되는 것,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 죄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 그 부패되는 그 마음을, 왜냐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가면 어려워. 겨우 뽑아내놨는데 다시 또 들어간다고? 이제 두려워. 두려운 일이에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합니다. 약하고 거짓 초등학문 아래에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 삶에게 종도로 타다가 기한이 차서 법 아래에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 명분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할례자에 의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종도로 살까 두려워한다. 그 요즘 상황과 너무 닮았어요. 요즘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갈라디아서는 당시의 얘기를 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요즘 얘기하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